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방금 여러분들 접붙임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에 보시는 그 감나무 접붙임은 육적인 접붙임이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접붙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17절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나무 좀 보세요. 방금 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나무 접붙이는 걸 봤는데 제가 방금 저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걸 참 감람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이것은 이방인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감람나무 이것도 꺾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렸다고요. 그 바람에 이방인들인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진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면 여기에 접붙임된 상태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참 감람나무 뿌리, 이 뿌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얼른 안 되겠네. 가까이 하면 이 화면이 너무 꽉 차버리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살게 된다니까. 그러면 시들어 말라져.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줬는데 이 나무는 말입니다. 나무는, 자, 이거 감람나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딱 접붙여 놓으면 얘는 안 떨어집니다. 사람이 이걸 빼 던져버리지 않는 한 돌감람나무 이 가지는 여기에 딱 붙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자기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니까. 문제들에게 밟히게 돼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요. 실제로 봐봐요. 여기서 이게 떨어져 나왔어요. 여기서 이 가지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이게 떨어지면 사람 발에 이렇게 밟히게 되겠죠. 이렇게 밟히게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밟았거든요. 사람들에게만 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에게 밟혀요. 그러면 힘들겠지. 이렇게 가르쳐줘도 불순종할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중에 우리 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이 되었으면 접붙임된 상태로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뭐냐면 이렇게 접붙여진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꺾어버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꺾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자기의 완악한 그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고집 그것 계속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꺾여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가지였던 그들도 꺾어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그러는 자기가 손해일까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인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영상을 또는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을 끄집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구세주라는 걸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줄 수가 없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 해도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지지가 않아요. 선행을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지 않는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접붙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 그 말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만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고행이나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우리의 힘이나 그런 방법으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접붙여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이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딱 붙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라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참 감람나무 그 그리스도 진액을 빨아먹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거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죠. 그 향기가 뭐냐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까지 영적인 접붙임에 대한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일에,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어찌든지 착하게 살아라. 어찌든지 선행을 많이 해라.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접붙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선행을 해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져 있으면 저절로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라는 거잖아요. 여기 참 감람나무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자기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고.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면 참 감람나무에 돌감나무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접붙여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늘 순종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될 만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 같으면 순종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든지, 그러면 불순종해버려요. 이런 나무는 붙여놓으면 딱 붙여놓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사람들은 이런 나무와 달라. 이 마음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 아주 잘해.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변덕쟁이라 그래. 변덕쟁이.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변덕쟁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변덕쟁이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지한테 좋으면 순종하고 지한테 안 좋은 문제 만나면 순종 안 해버려. 이런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도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였던 니네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도 꺾어버렸는데 돌 감람나무 너희들쯤이야 하나님께서 안 꺾으시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강조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있던 우리들이 접붙여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을 붙여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해요. 찬송가 96장에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믿고 있어.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대.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대. 그런데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기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럼 믿으라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염려하게 돼요. 불안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면 되는데 그 마음이 안 꼬꾸라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의 답도 예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건 그거고, 아니 어떻게 이 문제의 답이 예수가 된단 말이냐, 이렇게 또 헬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한다는데 순종한다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끝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게 돼요. 저 인간이 어떻고 요 인간이 어떻고 자꾸 사람 탓을 하게 돼.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똘 감람나무로 사는 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똘 감람나무였던 자기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딱 접붙임을 딱 접붙여졌다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거기서 올라오는 찐액을 먹었으니까 답을 먹은 거잖아요. 그럼 답을 가진 자요. 그러면 만나는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을 열어보세요. 신약성경 392페이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은 이 땅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어. 답이 되어주셨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기게 해주셨어. 모든 문제 답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네가 만난 문제들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 순종한다면서 왜 딴소리를 하냐고요. 왜 지나간 과거 그 사람의 잘못된 것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자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냐고요. 아니, 순종한다면서 왜 그러시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 그 자체만 해도 복이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면 율법적인 설교라. 믿음의 법을 모르니 율법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믿음의 법이 뭔지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거든. 죄에서 자유케 돼. 죄와 율법,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 자유케 해준 법이 믿음의 법이요. 그래서 그 자유케 해준 그 믿음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문제들을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존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나 봐. 다시 요한일서 5장 4, 5절로 들어와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바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여기 보세요.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에 있던 여러분 각자가 여기에 탁 접붙여지면 문제들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문제들을 못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답이요, 답.
답이 문제들을 못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못 이기는 것은 돌감나무인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접붙여져야 되는데 접붙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접붙여지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접붙여집니다. 이런 나무는 한번 이렇게 딱 접붙여 놓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붙여놔도 떨어져 버려. 지 마음대로 해버려. 지 고집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접붙여진 상태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이런 나무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딱 들어보니까 참 이치다 라고 생각되면 그 참 이치에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접을 붙이거나 꽉 접붙여진 상태로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나무처럼 또는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셨지 않았다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 말씀이 합당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357편 펴보세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이 악한 영들이 공중 건설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들에게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버글버글해요. 바글바글합니다. 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후렴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들에 속한 자들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각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처럼 많은 법을 주셨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온 세상을 이긴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절로 이겨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나무는 참감람나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것은 돌감람나무.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아니.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딱 접붙여진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나무는 한번 이렇게 접붙여 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었어요.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이 마음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이제 귀신 들린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서 인생 상담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 그런 일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내가 이방인은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11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접은커녕 욕을 들어먹고 핍박을 받고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그런데도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뭔 줄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으로 하자면 돌 감람나무에 있던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가는 곳곳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뭇가지들을 가져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욕도 많이 들었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살 때는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교사 생활을 할 때는 학생들부터나 또 학부형들부터 좋은 선생님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제가 선생님으로 있을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어. 다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목사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 아니 선생님 계속 하시지 왜 목사 하십니까? 선생님이 더 낫잖아요. 세상 사람들부터도 존경받고 뭐 한다고 그 목사 하세요? 날 보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욕을 들어먹고 핍박받는 요 일이 더 좋아요.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복음 전하다가 욕 들어먹고 핍박받는 이 일이 더 좋다고 나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내가 뭐 한다고 내 밥 먹고 내가 남들부터 욕을 들어먹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돈,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을
뭐 한다고 욕을 들어먹으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냐고. 힘들고 괴로우면 못하지. 근데 욕을 들어먹어도 재밌고 핍박을 받아도 재밌어. 참 신기해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이래.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세상 일 하다가 욕 들어먹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욕을 들어먹어도 재밌어. 아 신기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만큼 귀하고 이것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삶도 없고요. 이 삶보다 귀한, 이 삶보다 선한 삶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이거는. 욕을 들어먹고 핍박을 받아도 기분이 나쁘거나 막 힘들고 괴롭거나 그래 안 하다고. 그래 안 해요. 그것은 나에게 도리어 그게 나에게는 상급이 돼요. 상급이.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욕 들어먹으면, 핍박받으면 하늘에 뭐가 쌓인다? 상급이 쌓인다니까. 아이고 나에게 또 상급 쌓는 일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4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하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출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 저게 갑자기 저기 미쳤나? 갑자기 예수 믿고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가버렸잖아. 그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해주니까 저 사람들이 또 듣고 막, 자기들이 하나님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시기 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더니 그들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놓으니까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시기 나겠죠. 대답들 좀 해봐. 시기 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만 지금 하나님 하는 건데 왜 이방인들이,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지네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냐고. 엄청나게 시기가 나는 거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게끔, 그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도록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버렸다고.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이렇게 말을 해둔 겁니다. 이게 말씀해 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감지를 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잖아요. 제가 이걸 원고 적어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고 적은 걸 2시간 분량을 머릿속에다가 입력시켜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입력시켜가지고 와서도 못해. 그리고 그 어떻게 원고대로 다 해지나. 외워가지고 와도 못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또 다 외우냐, 그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저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셔가지고 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은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17절 보세요. 돌감람나무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며.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다 설명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어요. 접붙여졌으면 접붙여진 상태로 사십시오. 예.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돼. 나무 같으면 딱 접붙여 놓으면 딱 접붙여진 상태로 사는데 사람은 안 그렇다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해.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항상 순종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기분 내키면 순종하고 기분 안 내키면 불순종해버려. 사람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지 지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액이 어디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니까. 나무도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자라잖아. 우리들도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으니까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 뿌리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랬잖아.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그걸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거 뭐라고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들은 믿음으로 접붙여졌다는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였던 저 이스라엘도 꺾으셨는데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참 감람나무 원가지에 지금 접붙여졌는데 너희들이 교만해지거나 너희를 자랑하거나 그 말이요. 교만해지거나 불순종하면 니네들도 꺾인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조심하라 그 말이잖아요. 늘 믿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접붙여졌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늘 접붙여진 상태로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해서 빨아먹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거기 21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거나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앞에서는 꺾어버린다고 하셨고 여기서는 찍어버린다고 하셨어. 우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려면 한번 해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두셨느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방해가. 교회를 안 다니면 그냥 돌감람나무인 상태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죽으면 지옥 형벌을 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들을 이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이기게 되면 이긴 자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들을 못 이기면 이기지 못한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이기면 이겨서 기쁘니까 기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문제들을 못 이기면 짜증나. 그러니까 짜증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돌감나무에 해당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하던데 당신은 왜 그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그렇게 계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잖아요. 참빛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이 믿음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근데 생명보다 못한 자잘한 문제 앞에 넘어져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는 자기 자신만 상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고요. 언제 꺾이고 지켜나갈지 몰라요. 그동안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참빛교회 오셨다가. 전부 다 자기 핑계, 자기 변명 다 해요. 들어보세요. 핑계 대지 않는 사람, 변명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뭐가 어째서 나왔다, 뭐가 어째서 나왔다 이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답을 써내지 않아 순종하지 않으니까 봐봐요. 꺾여지고 찍혀 나가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찍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은 찍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챙겨주셨는데 그 답을 내팽개쳐버리고 만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있으면 심경질 짜증을 내고 있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들어먹게 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이 22절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거 다음에 제가 말씀 연결될 때 다시 한번 풀어서 22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3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어디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접붙이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으면 그 감사함으로 딱 붙어 있어야지. 24절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 감람나무도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찍어냈어. 그런데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라도 다시 거기에 원 감람나무에 딱 접붙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원가지들로 꺾어버리고 찍어내버리잖아요.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후로. 그전에는 어땠나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계속 불순종하다가 맨날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통에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불순종.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도 때려 죽여버렸어. 그 십자가 사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봐. 찍혀 나가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져가지고 히틀러에게 무려 600만 명이나 죽었어요. 600명이 아니고 600만 명이나 죽어나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못 사나. 왜냐면 언제 또 그 나라에서 쫓겨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굴리잖아. 그러니까 기금속.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거야. 기금속. 그리고 또 건물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땅이 적어.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짓더라도 2층, 3층 집을 짓는 거지. 그래서 건축법이 다양해진 거야, 지금 오늘날 이것도 다. 그래, 기금속 한 보따리씩 묶어가지고 숨겨놓고 사는 거야. 언제 쫓겨나가더라도 그거는 가지고 와야 돼. 그것이 돈이잖아. 그래가지고 재산이 많아진 거야,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큰 소리 치고 있잖아. 미국 정치인들 배후에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다, 안 합니까? 돈줄 따라가면 유대인이 있다고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줄을 따라가면 유대인에게 딱 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봐봐. 이제 자기 땅 찾아 들어갔잖아. 1948년에. 이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다.
하나님께서 시기나게 해서 다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했어. 근데 영토 주권을 다 차지했어. 근데 그거는 땅바닥에 거잖아. 육에 거잖아.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육적인 것은 회복이 됐는데 영적인 것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중이야, 지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기 난 자들이 돌아오고 있어.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제법 많답니다. 몇만 명 된대요, 지금. 자, 그런데 계속해서 생겨나겠죠.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온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어.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전부 다 막 접붙여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충만한 숫자가 채워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25절에 있어요. 25절 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라는 말이 있죠. 예,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이 있죠. 예, 돌 감람나무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들 중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이 숫자가 충만해질 때, 보세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덜어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잖아. 그죠? 이 말은 뭘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딱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일은 내적 행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뿌리, 하나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액을 계속 먹게 되면 자라게 되겠죠? 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런 사람이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복음 전하는 일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선한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만 제사 안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려면 접붙여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액을 빨아먹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던져놓고. 제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퍼먹이고 있을 겁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그걸 강조할 겁니다. 제가 선행이나 고행을 많이 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들도 선행이나 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걸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런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내 자신만 발견되더라고.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상태로 살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참 감람나무에 탁 접붙여지게 되고, 거기서 늘 순종하고 살면 그리스도의 그 찐액을 먹고 마시게 되고 거기서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접붙임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 방법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 줄 수 없는데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구세주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접붙여지게 됐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찐액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랐더니 이렇게 된 거죠.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이 말씀 쭉쭉 빨아드시고 빨아먹고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날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 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